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운동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이 초대 교회는 가장 교회로서 이상적인 교회 모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이 안의 내용들이요, 그리고 승천하신 내용까지, 그 이후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기도까지 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가 먼저 정립이 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택함을 받아서 불러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게 교회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그 뜻이, 다시 한번 말하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죠? 왜 어떻게 불러내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교회 다녀? 세계로 다니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세계로 교회 당을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정확히는 이 건물에 우리가 교회거든요. 우리 자체가 교회예요. 왜? 뭐라고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우리들이 다 교회란 말이죠. 우리가 들어오면서 교회 공동체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 교회들이 다 빠져나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건물일 뿐입니다. 그렇죠?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 곳, 불러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소적인 측면의 개념이 아니고, 교회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교회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세례하고 예식하고, 이 모든 것을 어디서? 교회에서 하는 거라고. 그렇죠? 장소적 개념이지만 장소적 개념이 아니기도 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우리가 또 모이면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정의가 먼저 딱 정립이 되어야, 그렇구나, 내가 교회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모임이 교회구나. 그럼 이 교회에 특징이 있거든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사도성. 신약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오늘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예루살렘 교회도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 그렇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교회를 세울 때 누구를 사용하시잖아요. 그 사도를 사용해서 교회의 특징에 사도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우리 세계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혜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 가양동에 전도운동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걸 우리가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만을 말하고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원하는 사도를 만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어떤 사도를 만났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의 색깔이 정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혹시 랄랄라를 만나셨다. 신비주의. 그러면 가서 그게 맞는 것처럼 가서 랄랄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새롭게 오신 우리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새신자도 가서 랄랄라 해야 돼요. 하루 시키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율법주의 있는 그데 가면은요 지킬 게 많습니다. 눈치 많이 봐야 돼요. 그렇죠? 눈치 많이 봐야 돼요, 진짜로. 이단도 너무 많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있어요. 올바른 복음을 가진 사도를 만났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성이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유일성이 있습니다. 이 유일성을 이해하려면요. 뭐가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유일성. 무슨 말이냐? 포도나무의 가지는 많이 있는데 포도나무 뿌리는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믿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신자잖아요. 그러면은 그 뿌리가 하나로 파생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우리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뿌리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의 뿌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교회의 뿌리는 하나다. 근데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고 이상한 교회도 많은데 제가 말하는 교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장소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 교회의 뿌리, 여러분 그 뿌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다 뭐라고요?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 그의 지체. 그리고 뭡니까? 형제요, 자매다. 그 유일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 3장 16절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체가 성전이고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있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거룩성.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뭐죠? 네 번째. 비차별성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인데요. 뭐가 비차별성이냐? 교회 안에는 누구도 올 수 있습니까? 다 올 수 있죠. 계급, 인종, 또 뭐 빈부, 지역 감정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사람은 누구나 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교회죠. 그렇죠. 오히려 저는 교회 안에 더욱더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교회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교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어떤 교회는 뭐 건설업 하시는 분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당연하죠. 이제 한두 명이 이게 전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같은 업종에 어떤 교회는 보험하는 사람이 잔뜩 또 이렇게 있고 막 그런데요. 저희 우리 교회만큼 다양한 직종을 가지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양하게. 네? 뭐 인종도 뭐 다양하지는 않지만 인종은 다 똑같네요. 네. 그런데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누구나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런 교회, 우리 세계로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교회 정의를 봤고요, 또 특징을 봤고요. 이 교회에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렇죠?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죠? 우리의 몸을 드린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아니면 내 자체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드리고요, 나의 헌금을 드리고요, 나의 마음을 드리고요, 뭐 다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죠. 제사잖아요, 제사. 그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교회 역할은 예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참된 예배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왕 앞에 나오는 신하처럼 나오는 그 예배하는 한 사람, 그거 되게 중요한데요.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가니까, 아빠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겟세마네 기도에 너무 졸린데도 어머니 무릎에 머리를 탁 뻗고 잠을 자면서도 그 예배를 드렸던, 어렸을 때부터 왜 그렇게 나는 예배 안에 있어야 했는가. 그런데요, 뭐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다. 내가 예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났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무당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가 태어났는데 이단 그런 심각한 자녀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났는데, 아니,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그 영적인 것이요,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것이 걸음종이 하나 없이 2배, 3배로 넘어갑니다. 그것을요, 오직 복음으로 딱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것.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그런 모든 가문에 흘러나오는 영적인 문제가 단번에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그 가정과 가문을 붙잡고 있던 그 사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인 되어서 사시는 겁니다.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된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예배에 목숨 거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요. 이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교육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마음속 깊이 각인되는 그 순간,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진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 운동하거나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는데,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제가 하면요, 약간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아이들도 있고요. 무슨 천국과 지옥이야, 나 지금 닌텐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냐면 너무 상상이 안 가거든요. 네,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죽음을 앞둔 분한테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요, 눈빛이 반짝거리세요. 얼마 안 남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 그러면요 눈이 반짝거리세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렘넌트의 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인생이 끝난 다음에, 끝날 쯤에 하나님 갈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잘 좀, 이런 인생 살지 마시고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믿으시고요, 그걸 통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도전하십시오. 그것이 이번 원단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말씀,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뭡니까? 친교. 친교는 뭐예요? 서로 이제 교제하는 것을 말하죠. 성도들끼리. 성도들끼리 뭘 교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단호하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 세 개만 해라. 교인들끼리 만나면 안부도 물어야 되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번 옷 샀네. 안경 바뀌었네. 바로 알아요. 우리 이 눈이요 아주 예리합니다. 머리 볶았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 필요합니다. 왜요? 인간관계 해야 되잖아요. 앞뒤 위아래도 못 보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이쁘게 잘 됐네. 옷 새로 사셨네요. 근데 절 줄 때 중요한 걸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걸 안 하고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중요한 게 뭡니까?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어땠어?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내 마음에 품어졌는데, 서로 포럼하고요, 그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요, 그렇죠? 전도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목사님 메시지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잖아요. 왜 싸웠습니까? 마가 요한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제발 전도와 선교 때문에 싸우는 거 보고 싶다고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걸로 싸우지 말고, 네가 뭐 했냐 내가 뭐 했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런 거 싸우지 말고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박터지게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싸움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까? 그런 종류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런 친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교회는요, 전도의 장입니다. 아멘입니까? 단순히 믿는 사람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리고 자주 나오는 말이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역할은요, 봉사 역할도 있습니다. 근데 이 봉사가요, 무엇을 봉사하느냐? 가가지고 밥을 주고 떡을 주고 씻겨주고, 봉사죠. 근데 왜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하냐는 거예요. 그들이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화 되어지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적이요, 교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개념이 무엇인가 고정돼 있고 장소에 고정돼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이곳이 교회구나, 우리 교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 교회구나. 여기 있는 이분들이 오늘 저기 어디 옥천 시골에 가서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드려도 그곳이 교회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네. 하나님은 그 교회가 모인 두세 명이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네.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제목처럼 세 가지 운동하는 교회인데요, 우리 세계로 교회는 무슨 운동하는 교회냐? 첫 번째입니다. 기도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네.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포했던 14절 말씀. 그들이 유하는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다락방.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베드로부터 쭉 나옵니다. 사도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냥 무작정 아무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정확한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 눈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 성령, 약속하신 그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렇죠?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죠? 그 시작이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는 거고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3장 1절에서 10절. 유명한 거잖아요. 뭡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정말 기도하려고 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그렇죠?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그렇죠?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이죠. 6장은 뭡니까?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 사도행전 6장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자, 이게 가장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중직자들. 이것이 뭡니까? 교회다운 교회요. 진짜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사도행전 6장이 너무나 은혜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중직자들이 진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중직자 역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죠. 또 나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누굴 만납니까?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안식일에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 지역을 완전히 뒤집을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를 찾다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렇죠? 다 뭐예요? 기도하러 가다가요. 그렇죠? 또 뭐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렇죠?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근데 뭐예요? 살려달라고 괴롭히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 소리 지르니까 심히 괴로워해서 돌이켜서 말합니다.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한 바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의 힘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처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기도처를 가다가 오다가 기도처에서
그 기도처 때문에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렇죠? 그곳이 다락방도 상관없고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곳. 함께 모여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처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운동이 우리 세계력교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운동하는 교회.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제가 전 사람한테 맨날 지적을 받는데 아직도 이게 안 고쳐지네요. 제가 예의가 바른가 봅니다. 우리 교회는요. 무슨 운동하는 교회냐? RUTC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정말 그루터기 후대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렘넌트 공동체 훈련원. 그렇죠? 이 운동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운동을 하는 거란 말이죠. 아니, 뭐 하는데요? 이 RUTC에서는 뭐 하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RUTC도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소에 대한 개념을 다 버려버리세요. 다 버려버리세요. RUTC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RUTC 안에서 후대가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장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순서예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 RUTC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이 RUTC 안에서 오직 복음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각인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그리고 내가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재앙을 막는 렘넌트라는 것. 그것을 이 오직 복음을 이 RUTC에서 완전히 각인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RUTC고요. 무엇을 배우는 곳이냐? 기도를 배우는 곳입니다. RUTC는 그런 곳이에요. 목사님,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책도 보여주고 하겠습니다. 네,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영어도 가르쳐주고요. 음악도 가르쳐주고요. 운동도 가르쳐주고요. 다 할 겁니다. 할 건데요. 그거는 두 번째예요. 진짜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주 목적이고 이 RUTC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유일성 그리고 또 뭡니까? 달란트를 찾는 거죠. 그렇죠? 이 유일성의 달란트를 기도를 배우며 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이 복음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렇죠? 진짜 이 전도가 무엇인지, 이 재창조의 응답이 무엇인지. 이 RUTC 운동은요, 뭡니까? 이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하고 나오는 곳입니다. 그 플랫폼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력교회는요, 우리 세계력교회는 기도 운동하는 것이요, RUTC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력교회는요, 237 제자 운동하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237 제자 운동하는 교회. 참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참 가양동 이 어두컴컴한 골목에 있는 한 교회가 시대의 재앙을 막겠다고 237 제자 운동하겠다고 RUTC 운동하겠다고 기도 운동하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120명의 다락방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그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응답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4년 전부터 우리 237 제자들을 위한 미션홈을 운영을 했죠. 그래서 남자 우리 집사님과 제가 한 3년 동안 또 살았고요. 중국인 집사님과 또 우리 중국인 집사님 또 계시고 또 많은 중국인들이 복음 받고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237 제자 운동 할 수 있는 교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237 제자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자고 복음 받고 훈련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바로 누가 떠오르냐? 237 제자 운동 누가 하는 겁니까? 오바댜 같은 사람이에요. 반씩 쪼개가지고 50명씩 선지자 넣어놓고 물과 떡을 먹이면서 살려가지고 어떻게든 그 다음 세대 전도 운동을 이어가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237 제자 운동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저번 주에도 사실 주일 예배 때 저희가 우리 정수경 안수 집사님 함께 일하는 중국인 분이 한 번 오셨었는데 다들 이제 설날이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오전 예배 드리고 싹 가버려가지고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운동 하려고 했는데 근데 왜 하필 또 그 명절 때 오예배 항상 드리고 있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하려고 이 운동 하는 건데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 각인되고 기도 각인되고 전도 각인되는 RUTC 현장 주십시오. RUTC 훈련원 주십시오. 우리 237 제자 운동 할 수 있는 우리 해외에 오는 이 제자들을 먹이고 훈련시킬 수 있는 다시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 그 플랫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랍니다. 그죠? 237이 운동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전 다민족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전에 있는 이 유학생으로 와 있는 이 237 제자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몽골, 캄보디아 선교지를 우리가 놓고 기도 중에 있는데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을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연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렇죠? 237 진짜 기도하고 있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실제적인 기도 제목인데요. 이번 연도부터 우리가 진짜 이 중국인 예배, 중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통역자도 있고 진짜 중화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그 예배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그 실제적인 237 제자 운동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흐름이 보이지 않으세요?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 세 가지 운동은요, 세 가지 뜰 운동입니다. 너무 신기했던 게 메시지를 쓰고 나니까 뜰이 두 가지 베꼈습니다. 이거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구나. 우리가 이 세 가지 뜰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입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소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오직 복음이 회복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복음을 누리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사실 한 주간이 아니고
우리 인생과 우리 평생을 두고 계속해서 곱씹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놓고 방향 잡고 가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이 올바른 복음 안에 있는 교회고, 그 교회에서 기도 운동하고 RUTC 운동하고 237 제자 운동하는 교회다. 확실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이 세 가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의 참된 응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계롭교회가 기도 운동하는 교회로, RUTC 운동하는 교회로, 237 제자 운동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